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할 수밖에 없네요.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쓸 때에 서론에 꼭 필요한 것이 문제의 제기입니다. 문제의 제기가 없는 논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이 문제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연구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별해내는 것이 논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학문적인 논문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와 비판과 판단이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까이 하기 싫어서 멀리 하고 싶어서 그냥 배척하는 것. 그래서 판단은 비판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류 위에 오류를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라는 물론이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냥 내 생각이 안 맞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를 여론화시켜서 문제가 된다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신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도 줄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문제가 무엇일까 깊이 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역, 개가 지역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조차도 미리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도 그곳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빈틈없이 복음 전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큰 계획.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긴 더 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이유일 겁니다. 지향과 지향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개교회로 넘어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거기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판단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서신입니다. 1장부터 한번 보시면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봅시다.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교회인 건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분쟁이 없이. 무슨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앞에 붙어있는 다 말씀이 같은 뜻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요. 온전이라는 얘기는 허물이 없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3장 1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시면 다음이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울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 문제점이 분쟁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시면 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이 설교를 다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점을 다 하나하나 제시해내는데 끝도 없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딱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도에 없으면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으려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십자가의 도가 뭐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3장 1절에 가보시면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되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십자가의 도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함이라라고 하시고 3장 1절에 가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같이 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신들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 뛰어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령하기는커녕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그냥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을 장성한 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대할 수밖에? 어린아이와 같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제점이 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없어야 부흥이 되고 이게 사라져야 이 문제점이 고쳐져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끝난다면 그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텐데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 해법의 말씀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제목을요 교회를 세우는 지혜자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계획해 놓고 철저하게 준비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교회를 거룩한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터 위에 세우는 사람. 고린도서 3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누구 같아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그 줄기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나도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셔서 건축사잖아요. 예. 건축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여러분, 터예요. 어느 터에 집을 지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터가 잘못되면 거기에 집을 세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터. 예.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그 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저 그냥 진흙탕 같은 곳에 집을 지금 공법이 좋아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흙탕이 몰리면 되고 별일 다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닦은 일에 우리가 상당히 깊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자신 터를 닦아둔 것은 어떤 터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 유일한 터라는 거예요. 유일한 터. 이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2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집서 살까 저 집서 살까 그게 좋은 고민인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집 하나만 그냥 있어도 감사하셔야 할렐루야. 예. 좋은 곳에 하나님의 터를 잘 닦여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고 다른 신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사회학자지 종교학자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이곳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이 터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터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할까? 몰라서 할까요?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아주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누구라?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만요. 넘어가서 보시면 터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요. 사람을 따라다녀요. 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이 많아도 따라가지 말고 대단히 훌륭해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곁에 같이 가는 사람일 뿐이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특히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셔야 돼요. 요즘은 목사 안 따라다니고 권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받는다고 권사 따라다니는 하여튼 참 아주 볼상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보시면 같이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을 세우는 거지, 사람이 거기에 무슨 일을 한 일이 무엇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예. 그 전에 또 있잖아요. 그냥 놔둬보실래요? 4절에. 죄송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예.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따라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러니까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잠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일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아니면 사업의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됐어도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곳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셔야 돼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들을 부모가 되니까 조금만 일해도 막 칭찬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네가 그곳에 있다고 그래서 잠시 필요한 것뿐이지 너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로 속에 쓰여지는 사람이지 그 터가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거기는 얻을 게 없어요. 거긴 여러분들이 찾을 게 없고요. 그 교회 다녀봤자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구원이라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육에 속해서 육으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이 비유예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밭의 비유예요.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뤄내시는 거지 우리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고 물 준 것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사 지은 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저쪽 정말 남쪽 지방으로 산이 무너지고 그냥 돈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수원의 그 잠긴 그 나무들은 쓸 수가 없답니다. 500구가 되는데 500구를 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본문에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 1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세우는 일을 하는데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밭에 관한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서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터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터에는 세우지 말라 그 얘기. 다른 터를 닦아둔 터가 없으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볼 터는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매번 하는 말이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입에 달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고 설명하시면서 집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집 짓는데 재료를 잘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세워라. 따라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치 있는 게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값진 거는요, 값을
값을 지불해야 값진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 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금액의 10배를 지불한 사람, 그게 그만큼 값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값진 것은 그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값진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그것이 집을 짓는 거다. 싸구려,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집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뭐 비싼 것만 요구하는구나. 비싼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값진 거는 정말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값진 지혜, 그 지혜로 집을 지키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시면, 이 터 위에 세워진 집에는요, 뭐가 찾아오느냐면 공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적. 근데 그 공적이 뭐냐면요, 불로 나타나는 그 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 그러니까 다른 터에는 공적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터는 공적 상관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공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어떠한 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뭐 값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가치 있다 이러니까 뭐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치 있고 값진 것은 공적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공적이 지나가 봐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 부모도요, 자식을 보면서 자식에게 값진 것을 가리키는 부모가 따로 있습니다. 맨날 돈 많이 벌고 훌륭하게 되고 잘 살아라, 그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는 정말 공력이 지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서 그저 그냥 남의 돈을 훔쳐먹고, 기독교인이 돼서 사기치고, 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성에 대해서 반듯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력이 싹 지나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싹 스캔하니까 뭐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가치 없이 그 가치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가치성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 탔을 때, 불이 지나갔을 때 영구히 있을 만한 그런 재료로 여러분 교회를 지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순간에 그저 유행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히 있을 만한, 공력이 지나가도 13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할 것인데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요, 살아있는 동안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가 잘 됐다고 준공 판결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공력이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공력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왔을 때에 상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터라고 하는 터 밖에는 집 짓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거기다 집을 짓는데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짓지 말고 영구한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불이 지나가도 견딜 만한, 환난이 지나가도 견딜 만한 것으로 짓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14절에 그대로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 안 읽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그게 안 되고 싫고 귀찮으면 뭔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공부 안 하고 키우시나 봅니다. 공부하는 친구가 공부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시면서 국력이 다 지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냐? 그대로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 하면 믿었으면 그대로 가라 그 얘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볼로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지도 말고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지 말고 바울이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주신 말씀만 보고 가면 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목사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잠깐 쓰는 것뿐이지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었더니 뭐 어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믿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저 믿고 시험 드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목사님 믿었더니 목사님도 그게 그거예요. 나도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보다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 나은 게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되십니다. 저 믿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공력이 없어지면요, 그 값진 터 위에 집을 졌는데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인생 허무하세요? 인생 허무한 사람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냥 예수님 계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유황 속에서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그런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구원이 있대. 그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참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값비싸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만한 가치를 줘야 된다고 표현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마음이 없이 받는 건 뇌물이지요. 마음이 있는 건 뇌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걸 줘도 마음이 있는 걸 준 거는 선물인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선물로 그저 그냥 아무렇게 주지 않잖아요. 마음속이 깊이 있는 사람은 가장 깊은 것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헌신과 충성이 마음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인정받을 때까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의 터 위에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오늘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성경이 참 그럴 것 같은데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끝내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여기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렇게 집 짓는 거로 이렇게 끝내놓은 게 아니에요. 집을 어떻게 쓸 거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집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집을 딱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부르다가 친구 밥이 먹이고 우리 집 이렇게 좋아. 자랑하려고요? 그 필요한 집입니까? 그런 집 못 들어 사요. 그런 집 살 필요가 없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데 지어진 바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면 털을 잇는 외형적 교회가 아니라 내면적 여러분의 중심의 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표현합니다. 성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 이렇게 지어진 집에는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함께 계시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시면서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한 10번 하시는 것 같아요. 10번. 이게 왜 모르냐 그 얘기예요. 이것도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터 위에 멸망하지 않을 걸 영원히 있을 것으로 집진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전 그래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다. 사람이 세우면 무너져요. 내가 세우면 무너지고 누가 무엇으로 세웠든지 간에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계셔서 그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 그 마음 속에 누가 계시는 것?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고린도 교회 굉장히 큽니다. 그 가문 사람들 이야기대로는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한 뭐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계시는 전.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거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거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령한 척 하지 말고 괜히 뭐 남들보다 특별한 척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뭐 방언으로 찬송을 왜 방언으로 찬송을 해요? 멀쩡한 한글 놔두고요. 네. 헛짓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욕먹을 짓입니다. 왜 그 짓 하고 있습니까? 남들 다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저 청하고 싶으면 혼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뭐 방언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 신령한 척 하지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같지만 결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성령이 함께하시기를 그런 집중 곳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형적 교회가 갖춰지면 내면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곳에 터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적어도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겸손한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이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영도 그의 영을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생각하면 누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법칙에 따라 살아야지 이 법칙을 뛰어넘을 만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의 더 위에만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가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긴 없을 겁니다.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니?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전은 더럽혀지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성전이 더러운 교회가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묻는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값진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미국 교회나 영국이나 다 살펴보시면 지금 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리석다고 할 만큼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면서 집 짓는 여러분 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순간마다 분초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성령 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영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분과 더 교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분에게 자기 인생의 삶을 물어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상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걸 우리 좀 만들어 갑시다. 뭐 제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150명 모이자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내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많이 모여서 뭐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저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삶이 변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 교회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비방하고 분쟁이 일었던 시기로 말미암아 깨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력이 지나갈 때도 견고히 남아있을 이 세상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금처럼 폭우가 오고 홍수가 와도 그대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집진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만문을 열고 두드려서 열었으니 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역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에 속한 인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온전히 붙들고 하늘문 교회를 세우는 지혜자로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되 그 누구도 하나님 정말 나은 것으로 머리가 돼서 누구를 지배하는 자로서의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지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교회를 세우는 지혜자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세운 그 집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공력이 왔을 때도 견디어서 그대로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집 지은 자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